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태극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태극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방문하러 왔다가 자기가 참 감동을 받았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다른 교회도 알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잊혀져가는 이 8.15의 감격, 다시 한번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역사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섬나라 일본과 대륙의 중국을 연결시키는 그 지점에 있어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 그런 마당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사이, 하룻밤 사이에도 변화가 많아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잘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인사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난의 현실이었습니다. 1884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국의 부흥 발전은 교회가 큰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누가 시작했는가?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 사랑은 온 국민이 하지만은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독약으로 살해당해도 그 사인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 그날에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침내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가 외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7만 509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1만 5,900명, 검거되어 투옥된 자가 4만 6,948명이었고 불타버린 교회가 47개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불이 타게 된 것은 3.1운동의 거점이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독립선언문 33인이 작성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33명 중에 나이가 손병희 씨가 제일 많아서 그분이 대표가 되었지 16명이 기독교 목사 장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일본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농촌 계몽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한글이 잊어져 가는 그때 한글 깨우치는 운동을 했고,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을 했는데 이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것은 일본이 경제를 쥐고 예속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일본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려 할 때 조만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지 않고 자립을 하겠다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리고 항일 투쟁을 교회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그 눈물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힘들고 먼 길이었지만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70년 고난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으면 그 포로민의 경험을 가진 그분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70년의 세월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방 70년 그날 그때의 감격은 저 자신도 모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도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알 수 있지, 그 외 사람들은 잘 그날의 감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본 일도 있었습니다. 뜻깊은 광복절 70년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잊혀져가는 광복의 그 감사, 기쁨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해방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아이들과 병자와 노인들만 놔두고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귀환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바니팔 왕이 죽은 후에 아수르는 이 혼란이 있습니다. 내란이 있고 혁명이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신흥국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애굽을 점령하고, 그리고 최강국이 되면서 유다를 점령해서 1차, 2차, 3차에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부터 흩어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저들은 지금까지는 성전을 중심해서 제사행위로 예배를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흩어진 사람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예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마지막으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우리말은 성경엔 바사로 번역했는데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저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나갈 때
선지자들 통해서 깨우쳤지만은 저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국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유다 민족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고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70년이 차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 독립한 것이 아니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신흥국가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감동을 주어서 결국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광복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만은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왜 이렇게 태극기가 없는 것이 꽂혀져서 물었을 때 광복의 기쁨,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마냥 묻지 않아도 오늘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교과서가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초등학교 첫 번 교과서가 뭐냐?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430년간 노예가 되었다는 역사의식을 초등학교 처음 교육 시간에 가르치는 겁니다. 민족의식, 민족교육, 신앙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에 전쟁이 일었다 하면 그 즉시로 이스라엘에 모여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고국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모금운동한다 할 때 저들이 그냥 일시에 모금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어려운 조그만 이 땅에 이 적대국 그 강대국들이 포위한 상태에서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포로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0년 동안 일제하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평균 수명이 44살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으면 다 많이 죽었을 나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근에 처해가지고 세계 두 번째로 사망률이 있었어요. 혹시 학교에서 애들이 한국말로 뭐 했다가는 일본 교사나 일본의 그 아부하는 교사에 의해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다는 기록을 읽어봤어요. 나라 말 이름까지 다 바꿔버리고 한국말을 전혀 할 수 없게 해서 45년 해방되던 날 문맹이 77%였어요. 그리고 강제징용을 당해서 153만 명이 다 세계에 흩어져서 일본을 위해서 싸웠어요. 제가 사할린에 가서 그 사할린 교포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거리에 나갔다가 잡혀서 사할린에 왔다는 그 교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신대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1940년대에서부터 일으킨, 그래서 12살에서 40살까지 20만 명의
여자들이 정신대로 성적 놀이감이 되었어요. 놀이개가 됐어요. 1940년부터 44년까지 박옥련 할머니가 증언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오전 7시부터 4시까지는 사병을 상대했고, 4시서부터 7시까지는 하사관을 상대했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장교를 상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뉴욕을 방문한 강일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눈물로 그날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7남매 중 막내딸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부모에게 인사도 못하고 끌려와서, 그는 위안부 생활하면서 이 해방이 되면서 일본이 위안부 그 근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부 위안부를 불에 태워 죽였는데 자기가 불 가운데서 살아남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저히 스스로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해방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청년 21만 명이 강제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해방이 되어 살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없었어요. 일본 36년 치하의 그 고난을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탄을 투여함으로 일본은 패망하고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70년 되는 지금 이쯤에서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은 해방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리셨다고 하는 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의 기쁨입니다.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찬양이 막 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 고난을 받던 그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해방이 꿈을 꾸는 것 같다. 참 중요한 것은 그 해방의 기쁨을 당할 때에 바벨론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생애에는 이런 해방의 기쁨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할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놀랍지 않아요? 꿈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감격했으면 세월이 지난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도 자기들도 꿈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다, 이 말은 완전한 행복, 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런 뜻으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저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80 이상 되신 분도 그때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저 즐거웠지, 그저 기뻤지, 그냥 만세 사건에 같이 나왔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잘 몰라요. 유태인들처럼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면 그 부모 때의 감격을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일본군이 징집을 해갈 때는 6개월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죽으니까 군대를 어떻게 하든지 안 가야 되는데 가면 죽어요. 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이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집집이 다니면서 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어서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웠다는 얘기를 우리 교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8월 16일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석방되면서 거리는 만세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예배 드려서 무엇을 했느냐? 찬송만 하게 됐어요.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고. 특별히 일본 군들이 그때 우리 찬송가, 저는 친할머니 밑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찬송가를 봤어요. 무곡 찬송가였는데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그 목물로 X자 근 거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봤는데 제가 참 목사가 돼서 이 설교할 줄 알았으면 그 할머니 찬송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은 그 할머니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X자를 껐어요. 특별히 찬송가들 제가 기억 중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하여튼 이 군병이니 뭐 마귀 권세 싸운 이런 찬송은 전부 다 X를 쳤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교회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뭘 불렀느냐? X자 못 부르게 한 찬송, 특히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을 목이 터지라고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끝난 후에 이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들이 막 찬양만 불렀고, 성경에 보니까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성경의 열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인 그런 민족을 가리킬 때 열방이라고 썼는데, 이 열방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이 조롱했어요. 저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저렇게 포로민으로 끌려간다 하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야, 과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기뻤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은 이런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4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정녕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유명한 네게브 사막을 가리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평소에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와서 가을이나 겨울에 비가 오면 강우량이 되면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막과 같은 땅이 강물로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강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가지고 메마른 강이 있다가 비가 와서 강물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형편을 네겝 같은 사막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겝 사막처럼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포로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잡혀간 포로들, 우리 부모님들, 그 세대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면서 나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여 나에게도 해결해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른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대사를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대사를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스스로 해방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자신의 문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8.15 이 해방의 기쁨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만이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 정말 질병의 문제, 의사가 이제는 고칠 수 없다는 이런 암담한 암울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포로와 같은 나를 절망시키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주여, 주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도저히 우리가 일본을 상대해서 해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해방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7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해의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 바벨론 70년의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일제하에서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금년에 남북 통일을 해달라고 이 70년을 계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는데 민족끼리 통일이 안 돼요. 열방이 할 수가 없어요. 남북 통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사로잡혀 있는 포로민과 같은 저들을, 우리 동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울면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저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시편 137편 1절에 해답을 하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저들은 자유 해방을 원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씨앗이,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듯이 그 눈물의 씨앗이 70년 후에 저들이 자유로 귀환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묻은 문제를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뜻깊은 광복 참으로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잘 돼야 이민온 우리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이 조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울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국의 통일 그 기쁨의 날도 우리 생애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제 무조건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우리 한국 조선을 다스리던 모든 총독부가 이제는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겨주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 인수인계위원처럼 그런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총독부가 여운형 목사를 선정했어요. 이들이 알아요. 교회가 나라 사랑하고 교회 밖에는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서 여운형 목사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결정하는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 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군정이 3년 동안 미군이 다스리는데 미군이 뭘 알겠어요? 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고문단 11명을 선정했는데 11명 중에 6명이 목사와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됐어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80% 이상이 공무원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때 최고의 책임자 그리고 재헌 국회의원들 전부 교회가 앞장서서 했을 때 교회가 울면서 씨앗을 뿌렸다면 이렇게 남북의 분단의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그냥 그저 일본이 남겨둔 그 전 재산 쟁취하느라고 그리고 많은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투옥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근데 저들이 나왔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같이 교회가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투옥해난 사람들이 나오면서 전부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회개하라. 다 저들이 교회를 떠나라. 당신들은 신사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정말 가짜다 하면서 우리만이 진짜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해요. 참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투어가는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교회를 다시 섬기라 하고 자신들이 뒤로 물러가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오늘 한국교회 분열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신앙의 교만에 차가지고 당신들은 우상에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고 우리만이 교회를 재건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일 최초로 교회가 분열하는데 재건파라 해서 장로교가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70년 전의 역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설문조사 나오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비중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랍니다. 44%. 그래서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이승만, 전두환, 김영삼. 장로님인 김영삼이 6번째, 그리고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이 7번째. 너무너무 아쉬워요. 얼마나 받았는 거 아니? 1% 받았어. 1%. 박정희는 44%인데 1% 받았어.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때 5년 동안 장차관이 278명이 섬겼는데 85%가 장로와 집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저들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씨앗을 뿌렸다면 오늘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되어가고 정말 경제 성장과 함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 70년 전이나 70년 후나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이 평신도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봤어요.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지 해석할 권한도 없었어요. 이런 때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헨리 8세가 장대에 매달았어요. 본보기로. 그것도 성이 안 차서 화형을 시켰어요.
틴데일이 교수형에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주여, 영국의 왕들이 눈을 열게 해주세요. 영국의 왕들이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셔서 울면서 교수형에 처했어요. 울면서 씨앗을 뿌렸어요. 결국 세월이 지나서 영국 왕 킹 제임스가 나서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성경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왕이 번역을 했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반드시 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눈물로 씨앗,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씨앗이 돼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국이 든든하고 강해야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학인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 아버지 전관묵 목사님 통해서 들었대요. 8월 17일, 그러니까 이틀 후면은 일본 헌병대와 그 경찰이 한국의 애국지사, 목사들, 특히 장로, 애국지사 20만 명을 죽이기로 리스트를 확보하고 8월 17일 날 다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학인 목사님이 저에게 내가 그 명단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전관묵 목사님이 내가 거기 명단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의 애국지사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죽는다 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틀 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해방을 주셔서 그 귀하신 목사님들이 생명을 건졌던 얘기를 저는 그냥 듣고만 지나고 말았어요. 8.15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집을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엇을 했어요? 70년에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했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그 세대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오늘의 이스라엘의 대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일본만 패망한 것이 아니라 독일도 패망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모두 다 사람들이 그냥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길거리에는 거지들이에요. 공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완전히 폐쇄됐어요. 전쟁의 그 시달림 통해서 독일 민족은 완전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허망한 때에 독일의 700년 된 교회가 700년 그 기념 예배를 드리겠다. 이 암담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3만 명이 모였답니다. 3만 명이. 3만 명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오늘의 독일을 이루었어요. 세계 강국의 나라가 됐어요.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오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까? 포로 같은 어려운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